주영광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삶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지난주에는 기도 일지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잘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받고 난 뒤에 그 20번까지 돼 있는데 20번까지 받자마자 다 채우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한 장 더 있으니까 그리고 더 필요한 분은 몇 장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일지이지 기도 일기는 아닙니다. 일기는 매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기도 일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이 적고 하나님 응답하셨으면 응답하신 내용을 적는 기도 일지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이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하시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보관하면서 하셔야지. 또 여러분 중에는 또 자기 남편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이 화상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제목 적고 이제 냉장고 앞에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간직하시면서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욥인데요. 의로운 욥은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재산, 자녀,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셋 중에 하나만 잃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터인데 욥은 이 셋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라고 일종의 고소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 울타리를 이렇게 걷어가시게 되었고 그렇게 하자 고통의 비바람을 다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나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올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발소 이렇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발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네가 잘못이 있어서, 네가 죄를 범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서 이러한 미움을 받고 있는 욥,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름 뜻은 미움받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욥이라고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미움받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지 아닐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름 뜻은 hated,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때 인생의 한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미움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미움받은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욥을 미워하셨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의 때를 대변해 주는 게 욥이 아닌가.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22장 5절에는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엘리바스 앞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기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쓴 불평이 생겨났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마음인지 엘리바스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는 큰 쓴뿌리와 같은 불평과 근심이 가득 찼고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그 고통은, 그 재앙은 걷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솔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내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이거 내가 받는 이 재앙,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욥은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식으로 나와야 하는 차례에 그 엘리바스에게 대답하지 않고 욥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엘리바스에게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 이렇게 상대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는 이제 그에게 온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 나는 실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욥에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다면은 욥은 그전에는 그저 자녀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수준에서 살아왔는데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면은 욥이 과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눌러서 우리로 더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과연 그분은 누구신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통을 만난 우리지만 저는 우리 인생에 이거를 통해서 내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인생의 그러한 간절한 심정 욥에게 들은 것입니다. 실존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지도 않는데 만나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은혜예요. 모세는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고 그냥 양떼만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뭐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간절히 찾아야 만나 주시는 것은 지혜입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은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혜. 욥기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선배들은 이렇게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왜?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를 숭배해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 피폐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그래서 사단이 나고 하나님은 그들한테 진노하셔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그들이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다 거리로 나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거기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회막도 있지 않고 그럴 때는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집에 윗방에 다락방 같은 거겠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집의 윗방, 그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의 회막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다니엘은 그의 윗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거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기도 골방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시긴 힘들잖아요. 주일은 이렇게 다 나오시지만. 평소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골방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방 하나를 따로 때려 놓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방의 어느 한 구석에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초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내 기도 골방이다. 나는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욥은 계속합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기의 입에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할 말이 많다.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말을 막 하나님 앞에 나도 이것도 내가 늘어놓아야 될 것 같다. 예. 그 다음 뭐 나만 늘어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주장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이랬겠죠.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이러한 재앙과 고통이 그런 내가 의롭게 살아온 나에게 대한 대가입니까?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호소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해야 될 말도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했죠. 자기 입에다가 채워서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호소하고 있는 욥. 우리의 많은 기도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의인이 담은 몇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같이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그거는 부당해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것도 부당해요. 하나님한테 지금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정의의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50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면 안 되죠. 부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40명이 있어도 같이 멸망하는 거 부당해요. 또 하나님 그런 것 같은데.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는데 다 무너뜨리는 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정의의 하나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한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형의 축복을 이렇게 가로챈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다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20년 지나고 돌아올 때에 결국은 자기 형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야곱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형 에서한테 맞아 죽으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나를 정말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약속을 주장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이러 오는 에서가 어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둘이 화해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에 산 밑에서 그런 사단이 나를 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진멸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저 앞에서도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뒤에 이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에도 호소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님의 백성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백성인가요? 여기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딱 듣자마자 그 노를 싹, 그의 백성에게 노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약하세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할 때 제가 때때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뭐 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을 주장했어요. 모세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이름을 너희가 주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가 주장하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대속의 은혜의 주님이고 십자가의 공로가 담겨 있는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주장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드리십니까? 깊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뭐 더 신비한 차원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뭐 약간 무슨 구름 같은 게 막 생기고 뭔가 이렇게 내가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면 깊은 기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 앞에 뭐 대드는 기도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그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준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앞에서 그걸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가, 딱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장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그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이런 거죠. 내가 나도 하나님 앞에 막 주장하고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나 혼내키실까? 이렇게. 나 막 혼내키시고 막 나를 다구치시고 그렇게 하실까? 아니로다. 아니,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실 거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말을 들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내 말 들으실 거다.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욥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기대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의 아이가 귀신 들린 그러한 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 무릎으로 와서 주여 떠오소서. 원래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한테 이렇게 함부로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관습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는 자기 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강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우리 자녀, 내 집 식구한테 줄 거를 내가 왜 이방의 개들한테 주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부스러기를 기대한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여인의 그 기대에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주시지 않으시고 옹긋자리를 주셨습니다. 옹긋자리가 뭔지를 다 모르시네, 참나. 일부 때도 이야기했더니 뭔 말을 하는 건지. 사투리인가? 온전한 것짜리, 옹긋자리. 부스러기가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네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항복했다. 항복. 네 딸은 지금부터 나을 거다. 그렇게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응답을. 욥도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욥은 그렇게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욥은 그의 처소가 어디 있는지를 막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는데 전혀 별도의 생각하지 못하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하나님 발견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했는데 어떠한 시간이 지난 후에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폭풍 가운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 일지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주전 2024년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졌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경의 사람입니다. 기왕이면 주전 2024년 욥의 기도 일지에 기도 제목 하나님 발견하기. 언제 기도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응답일 2월 18일 오늘 날짜 눈으로 주님을 배웠음. 이거 동그라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욥이 당한 고통과